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더욱 닮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느새 2020년 봄학기 배우는 숲 아모스서 마지막 강의까지 왔습니다. 지난 12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 배우는 숲이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멈춰진 우리의 일상과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오늘로써 봄학기 배우는 숲 아모스서 강의는 마치지만 가을 학기에는 서로 얼굴을 대면하며 말씀 안에서 더 친밀히 교제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배우는 숲 아모스서 강의를 시청하신 분들은 마지막 강의 영상 하단에 댓글로 이름과 직분을 남겨주시거나 행정실로 연락을 주시면 2020년 봄학기 배우는 숲 아모스서를 수료하신 것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체질은 영적인 알람과 같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12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파괴된 여러 왕궁들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왕궁이 창경궁입니다. 일제는 창경궁에 동물들과 놀이기구들을 가져다 놓았고 창경궁은 창경원으로 전락했습니다. 창경원을 창경궁으로 복원시킨 것은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임을 선언한 바람직한 일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한 날이 이를 텐데 그날이 오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복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장막은 히브리어로 스카트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쉼터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텐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막은 약하고 찢어지기 쉽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장막일지라도 장막은 장막입니다. 사실 다윗은 장막에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윗의 힘이 얼마나 미약하며 그의 세력이 얼마나 일시적인 것인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권력은 장막 같은 것입니다. 대단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에는 다른 권력자들의 장막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장막을 세운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집안을 통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금방 찢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것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다스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을 때 다윗의 장막은 여느 장막과 같이 찢어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기를 구입하고 말을 사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장막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지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었을 때 다윗의 장막은 황폐해져서 빈들에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서를 마치면서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무너진 틈을 메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말씀은 멸망하여 이미 무너진 왕조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회복되는 대상을 다윗의 왕조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한 것은 다윗 왕조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까지도 회복될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복에 관한 용어가 이어집니다. 틈을 막는다. 이 틈을 막는다는 것은 벽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또 허물어진 것, 이 허물어진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입니다. 틈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틈이 생겨났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심한 증오와 질투를 느꼈습니다. 남쪽에는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남유다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은 다윗의 통치를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타락한 본성을 누르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거부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 반역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반역하는 본성을 누르시고 강팍한 마음을 녹이셔서 순종하는 자들로 만드십니다. 구약시대의 이 틈은 크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분리로, 작게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분리로, 더 작게는 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남은 자와 멸망한 자의 분리로 나타납니다. 또 말씀에서 옛적과 같이라는 말은 전성기 시절인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명성을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즉,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영광스럽던 과거를 다시 회복한다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회복된 다윗의 장막에 속할 백성 중에는 심판 후에 살아남은 에돔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인, 이방인이 포함됩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방인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할 때 야고보가 인용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통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야고보는 다윗의 장막을 신약 교회로, 에돔 족속을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으로 해석하면서 아모스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을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지 않고 신약 교회가 세워지는 일로 이해했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이 나라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기적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다 망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새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에돔 자손들이 함께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이스라엘을 가장 미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의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돔 족속이나 다름없는 자들 아니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심판의 메시지에 뒤이어 등장하는 회복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는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고 자신의 이름으로 약속하십니다. 회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해서 심판이 철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향해 때때로 진노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여지도 남겨두고 계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회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회복 이후에 펼쳐질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풍족한 추수와 포도주입니다. 한쪽에서 곡식을 추수하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파종하는 자가 지나갑니다. 농산물의 소출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를 밟는 것은 8월과 9월에 이루어지고 다시 포도의 씨를 뿌리는 것은 11월과 12월의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인지 앞에서 씨를 뿌리고 바로 이어서 포도를 밟을 정도로 빠르게 포도를 거둘 수 있는 시대입니다. 대풍년의 이미지는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리고 산 전체가 포도즙처럼 녹아내린다는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회복된 공동체에는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안정이 약속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풍성한 수확과 번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으로 인해 평안하고 복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은 13절의 회복을 다시 설명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황폐한 성읍을 건축해 거주합니다.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 곧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안전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땅에 심고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땅이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후손을 거하게 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심는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의 거주와 같이 정착하는 것이고 뽑힌다는 것은 그곳에서 쫓겨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말합니다. 심기고 뽑히지 않는다는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회복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서 2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뿌리가 뽑혀 멸망 직전까지 이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옛적같이 세워질 것입니다. 인간의 자의로 세워진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오류와 왜곡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다시 심으실 것입니다. 그곳은 진리의 말씀이 흐르는 곳이며
계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다윗 왕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메시아를 통해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 전하신 심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의 여지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여지를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심판을 통해 그분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고 그분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해 가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시 다윗의 당막이 세워지듯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2주 여러분과 함께 아모스서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